사사기를 우리가 꽤 오래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17장 이제 후반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삼손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좀 우리가 삼손을 좀 집중해서 조명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사사기를 좀 더 스피디하게 우리가 진행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17장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사사기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 안에 있는데 사사가 없는 사사기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죠? 그렇죠, 사무엘이죠. 네, 사무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삼손과 사무엘은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사무엘이 더 오래 살면서 마지막 사사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없는 사사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17장부터 21장은 전혀 각자 각자의 이야기예요. 물론 17장, 18장은 좀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19장, 20장, 21장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인데 계속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공통된 구절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4번 이 구절이, 동일한 구절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8장 1절에 시작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서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 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아주 심각한 영적인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그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막 선지자들처럼 막 비판하거나 막 그렇게 혼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사기 기자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크게 코멘트하지 않고 뭐 책망하는 글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형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7장을 한번 읽어보면 참 이 사사기 저자의 그 성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 특히 이 17장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어떤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 코멘트도 없이 책망도 없이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로 사사기 기자가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이 17장, 18장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그래서 더 극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막 뭐가 심각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지금 엉망이고 막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는데, 그냥 거의 코멘트가 없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정말 이스라엘이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방법으로 이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7장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주인공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젊은 레위인, 청년 레위인이 나오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본다면 상당히 꽤나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큰 돈을 도난당했어요. 엄청난 돈을 도난당합니다. 얼마를 도난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 1,100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00, 은 1,100. 이거를 오늘날로 환산해 본다면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래요. 100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한 30억, 20억, 3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고, 결국 이 집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거부였다. 근데 그 돈을 다 도난 맞았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돈을 훔쳐간 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내 돈을 훔쳐간 그 놈은 번개를 맞아 죽을 것이라는 등, 아마 재앙이 있을 거라는 등 막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가요. 근데 미가가 딱 훔쳐갔는데 엄마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그게 덜컥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돈을 돌려줬는데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아들이 겁이 나서 엄마 돈 여기 있어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축복받을 놈. 갑자기 바뀐 거예요. 왜요? 지금 본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으니까 이 화가, 이 재앙이 아들에게 갈까봐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축복받을 놈,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서 막 지금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죠. 저주를 퍼붓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지금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자세히 설명을, 오늘의 그 복잡한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오늘 이 말씀이 잘 들어오실 거예요. 내용이 길지만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자,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아들이 돈을 엄마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는데 이 받은 엄마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돈을 돌려줘요. 제가 이제 일단 그 뒤에 설명할게요. 돌려줘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엄마한테 다시 그 돈을 또 돌려줘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또 돌려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받은 돈의 200을, 은 200을 가져다가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요. 무슨 신상? 깎아 만든, 새겨 만든 신상하고 또 하나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 미가가 더 나아가서 뭘 또 제작을 하냐면 에봇 옷. 에봇 옷은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제복이에요. 유니폼이죠. 사제복이죠. 아마 그림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에봇 옷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작해요. 자, 지금 4개를 제작한 거예요. 그죠? 엄마가 뭐? 새겨 만든 신상하고 부어 만든 신상. 또 아들 미가가 또 뭘 제작해요? 에봇 옷과 드라빔. 이 4개를 제작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4개를 쫙 진열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기자는요. 그냥 그렇게 했다. 뭐 이게 뭐 잘못됐다느니 어쨌다니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이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의 형제들 가운데 아들 하나,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가 아들 하나를 그 신당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요. 거기까지가 5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절부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미가의 동네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알고 봤더니 출신이 어디냐면 레위인 출신이에요. 레위인. 근데 그 미가가 그 청년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당신 레위인 출신이라고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레위인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자기 동생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왠지 찜찜하잖아요. 레위인 출신이 아니니까. 근데 레위인 청년이 왔으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신당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비가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주고 그 외에도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때 이 레위인이 너무 기쁘게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미가의 입장에서는 착착착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혼내지도 않고 또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제사장도 우리가 고용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이 미가가 생각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어느 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사사기 기자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쭉 설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이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 첫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가정의 첫 번째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뭐 했어요? 돈을 훔쳤어요. 얼마나? 은 1,100. 수십억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지금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말에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만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훔쳐가던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일까지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돈을 돌려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우리 아들이 내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주했던 거, 아까 그 저주했던 거, 그거 무효예요, 무효. 자, 제가 준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걸 다 빤히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딱 주고 나서 이제 이 엄마가 미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눈짓을 하는 거야. 빨리 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줘, 빨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면서 엄마 이거 내가 엄마가 나 준 건데 이거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우리 집에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없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냥 뭐 이해하자고요. 이해하자고. 자, 그랬는데 1,100을 받아다가 200을 뚝 떼어. 이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은 200을 떼어다가 뭘 합니까? 나가서 2개의 신상을 만들어 옵니다. 2개의 신상 뭐예요? 아까 말한 거? 세겹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자, 세겹 만든 신상은 뭐냐 하면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이에요.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목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뚝딱 만들어 오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우상을 만드는 제작비가 엄청납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아주 비싼 돈 주고 하나 장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부어 만든 신상. 자, 부어 만든 신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어서 주물에 부어 만들어서 신상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금송아지. 자, 이 금송아지는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들었던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세계 만든, 그러니까 똑같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가의 엄마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나 봐.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자, 금송아지는 뭘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겼던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뭘로 상징한 거냐면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어?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집에 2개의 신이 있어. 1+1.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 이제 걱정이 하나님도 여기 있지, 여기 아세라 목상도 있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 이제 지금 이 어머니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억을 훔칠 정도면 이게 처음일까요? 아마 그 전부터 조금씩 훔치다가 점점 대범해져서 이 엄청난 돈을 훔쳐갈 만큼 대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미뤄두다가 결국 큰 도둑이 됐는데, 결국 그것을 도둑이 됐는데도 그 아이를 지금 교육하거나 훈육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성이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폭력한 그 가해자의 어머니들이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우리 아이 다칠까 봐, 우리 아이 퇴학당할까 봐, 우리 아이 전과자 될까 봐 막 자기가 디펜스하고 변호사 사가지고 막 그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고 막 그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이에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훔쳐간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으니 이 저주가 우리 아들한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오늘 우리 새벽에 보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죠? 그냥 인간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대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이죠. 이거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어떤 신앙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의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다 사사 이야기 아시죠? 입다 사사도 하나님과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왔죠.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제가 그때도 잘못 얘기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상당히 마술적이고요, 그리고 이방신적인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저주한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축복했고요, 제가 우리 아들 훔쳐간 게 아니고 제가 준 거예요, 준 거. 이렇게 지금 막 없는 그런 내용을 자꾸 만들어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 목장과 금송아지를 다 갖다 놓고 우리 집에 이제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신도 있으니까 우리 집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미가가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자, 에봇은 뭐라고 그랬죠?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집에 걸어두는 풍속이 언제부터가 생겼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 행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기드온이 에봇 옷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는, 그리고 그 올무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에봇 옷을 걸어놓으면 이 에봇 옷이 아주 영험하고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또 만들었다고요?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 자, 드라빔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드라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내, 두 번째 아내 누구죠? 네? 라헬이죠. 라헬이 남편하고 도망쳐 나올 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딸들이 참 무서워요. 친정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서 남편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또 그 드라빔을 또 뺏기지 않으려고 이 아버지가 막 쫓아옵니다. 드라빔 달라고. 근데 그때 이 드라빔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게 오래된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풍속들이 있잖아요. 여기 미아리 다니신 분들 없으시죠? 전 보시는 분들, 궁합 보시는 분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에 유독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아리에.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기가 막히게 마친대. 아이고 권사가 오셨구만, 그렇게. 참 권사님들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그래서 지금 4개를 쫙 집에 배치해 놓고 배려 놓고 거기에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금송아지와 에보돗과 그리고 드라빔. 그러면서 이 미가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완벽하다. 이제 우리 집은 걱정이 없다. 모든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이 없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에 또 제사장 청년을 또 보내주셨네. 레위 청년을 보내주셨네. 너무 좋다. 이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거다. 그래서 또 개인 가정에 제사장을 또 고용하는 일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4개를 쫙 해놓고 신당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제 우리 집에 다 있어, 다 있어. 실로로 갈 필요 없어. 거기까지 멀잖아. 우리 집에 다 있어. 여기서 제사 드려. 돈만 좀만 주고 제사 비용만 주면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있게 다 해줄게. 우리 집에 제사장도 있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 미가의 집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마 여러분 상상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 같으나 전혀 말씀과도 근거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 이것은 미가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18장, 19장, 20장, 21장은 이제는 처음에는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에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지파의 이야기, 이것은 나라 전체의 이야기로 번져나가는 그런 점층적으로 그렇게 심각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점 잘못된 그런 신앙에 내가 왜곡되어 있고 이 신앙 저 신앙 저 종교 막 내가 짬뽕 해가지고 혼합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혹시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우리 가정을 방문하는 목사님이 계셔. 근데 그분은 교회가 없어. 그런데 그분은 가정을 이렇게 돌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해주고 헌금을 받고 그런 관계를,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런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미가의 가정과 똑같지 않아요?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는 그런 고용된 제사장을 세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종교 혼합주의 시대가 되면서 소위 자기를 꾸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쿠루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 정통을 했대.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영적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향 피워놓고요, 막 이렇게 어느 때는 막 성가곡도 틀어놓고 막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에게도 기도하고 다 가부좌 틀고 다 하고 막 요가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설교 비슷한 것을 막 설파하면서 뭐 라주니 스님이 어떻게 말을 했고 막 뭐 석가모니가 어떻게 말을 했고 예수가 어떻게 말했고 하면서 막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크루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크루들의 그런 활동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특히 강남 쪽에 이런 그 수행센터, 뭐 명상센터, 뭐 어떤 영성의 집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생활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내 주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일 성수, 뭐 11조 생활, 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그런 거 다 자기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따라합시다.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 이 미가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신당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뭐 제장을 고용하고 여러 신들을 끌어다가 지금 우리 가정에 화복을 비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수십억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산이면요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0.1%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소위 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때로는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모두가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축복받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 자꾸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회사에 좋은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해.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를 못 해. 근데 그냥 교회를 아주 멋있게 내부에 지어놓고 거기 수시로 가서는 기도한대. 나는 이 회장실에 거기 작은 방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주일 성수는 안 하고 주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와.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거액의 헌금을 하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서울 모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3층에다가 그 장로님이 자기만의 비밀 집무실을 만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밀 집무실을 만들어놔요. 딱 들어가면 그냥 교회예요. 그리고 도서관처럼 돼 있어. 교회 도서관처럼.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버튼이 있어. 버튼을 딱 누르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문이 촤르륵 열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3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모든 CCTV가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고도 있고요.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긴급 탈출로까지 마련되어 있는 그 교회가 소개됐었잖아요. 몇 년 전에. 기억 못하세요? 있었어요. 실제로.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여러분 사업에는 성공할 수 있고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용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여기 미가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어쩌면 그런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행동을 거리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게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으면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Just do it. 지금 네가 원하고 있어? 네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 네가 그것을 욕구하고 있어? 그럼 해. 괜찮아. 네가 너의 주인이야. Just do it.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세워놓을 때, 세워드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예배소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듯 읽고 마칠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건케 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그죠?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끊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만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기도의 제목을 우리 전사님들이 드릴 테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우상을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 미가의 가정의 어머니의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재앙을 입을까봐 또 아들을 위하여 아세라 목상과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들은 좋은 거예요. 아들을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좋은 거예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가 여러분의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최고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 지금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성공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놓고 기도할 거, 여러분 지금 자꾸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말씀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그 작은 모습들, 아마 사사기 기자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이 미가의 가정처럼 아마 써내려갔다면 담담하게 써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미가의 가정에, 그 미가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얼마나 뒤틀려 있고 왜곡된 우리의 신앙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들, 내 안에 있던 미신적인 요소들, 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들 모두 다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